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과 삶이라는 주제를 붙들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의 확신이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된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과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만날 때도, 고난을 지날 때도, 유혹 앞에서도 믿음은 삶의 태도와 선택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이것일 것 같아요. 그러면 참된 믿음은 가장 분명하게 어디에서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는데요. 참된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외면할 수 없고, 경건을 말하면서 자비를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삶의 가장 중심에는 결국 사랑의 문제가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아주 날카롭게 저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영생의 문제를 지금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질문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참 바람직한 일이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먹고 사는 문제, 성공의 문제, 돈의 문제에는 민감해도 영생의 문제에는 사실 무관심한 경우가 참 많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진지한 어떤 구도자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 사람의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데, 누가는 이 율법 교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것을 실제로 몰라서 예수님께 찾아온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겉으로는 영생을 묻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떠보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율법의 핵심을 잘 알고 있는지, 영생의 길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겠다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도 조금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되려 질문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다시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율법 선생이라면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나에게 물어? 이런 의미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지금 누구도 아시는 거죠? 예수님도 아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상한 대로 이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인가 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궁금한 게 아니죠. 그러니 그걸 예수님께 물었을 리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 사람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영생을 얻은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저 예수가 과연 알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를 잘 아셨기 때문에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는 정확하게 그 의도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네 말이 옳으니 가서 그대로 무엇해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고 있죠?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대로 그 사실에 동의를 하세요, 못하세요? 동의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거죠? 율법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웃 사랑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말씀해 보면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럼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말씀은 내 이웃이 누구냐는 율법학자의 질문이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한 질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데 그것이 왜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한 질문일까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어째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질문이었냐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 율법 선생이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나는 틀림없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 확인하기 위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듣기에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이웃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그 범위를 정해버리면 이웃사랑은 얼마든지 쉬운 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살인자도 내 이웃입니까? 내 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도 내 이웃입니까?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나를 괴롭히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그 사람도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을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과연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 뿐이라고 그들은 늘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 경건하고 바르고 우리와 같은 편에 서 있고 우리와 같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준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 아닙니까?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이 아니라면 사랑해야 할 의무도 없는 것이고 굳이 품어야 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입니까? 이웃이 아닙니까? 절대로 이웃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죄를 용납하는 것이라고 여겼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을 향해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선한 일이 아니라 죄라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처럼 경건한 사람, 나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 나의 신앙과 기준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와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죠. 만일 이웃이 그런 사람들만을 뜻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지 않은 일입니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더 나아가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죠. 왜냐하면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고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이웃이 아니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도 이웃이 아니라면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 이웃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 뿐이라고 한다면 이웃사랑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율법교사가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는 추호도 의심 없이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고, 그가 말하는 이웃은 정확하게는 나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무엇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말씀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이야기를 모르는 분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이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 정도의 수준이라면 여러분 이 스토리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말씀에 보면요,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그래서 거의 죽은 채 버려졌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고 곧 있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 곁으로 누가 지나갔냐면 때마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제사장, 그리고 누구도 지나갑니까? 레위인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3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한 여행 중이던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경건치 못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는 강도를 만나서 금방 죽게 된 사람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응급치료를 하고 여관으로 데려다가 간호를 받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를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하겠느냐라고 이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경건하다고 말하는 종교인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일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던 그 사람들이었을까? 그도 아니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었을까? 율법 선생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기를 도와준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에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끝내 대답하는 거죠. 뭔 인정할 수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끝까지 싫은 거죠. 이렇게 대답한 율법 선생에게 예수님께서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율법 선생이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물었던 이 질문도 결국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질문의 연장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대답, 주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해라.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과연 맞습니까? 틀립니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남을 도와준 이 사마리아인의 스토리가 굉장히 감동적인 건 사실이지만 이 말대로라면 그렇게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다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적어도 우리가 알기로는 틀리죠. 평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너무 다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구원의 유일한 길, 그 방법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왜 대답을 못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주께서 이웃을 이렇게 광의적으로 해석하시고, 이 사람은 이웃을 그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게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누구도 사마리아인도 너의 이웃이라고 광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놓으시고 정의하신 후에, 이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 말씀하시면 도대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인가 하는 것에도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는 없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배워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배워왔고,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붙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그 범위를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 걸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녹록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사랑에도 매우 어려움을 느낍니다만, 그런데 그 이웃의 범위를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그들과 말을 섞는 것조차도 싫어했던 이방인까지, 그러니까 원수까지 그 범위를 확장해버리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원수라면 그 이웃 사랑은 사실상 어떤 일이 됩니까? 불가능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내 남편도 사랑을 못하겠는데. 네. 그러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야,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원수를 사랑하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가서 행해 라고 말씀하셨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데 자신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엇하고 있다고 믿어요?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누가 이웃인지도 모르면서 이웃을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을 행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상은 구원받은 자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구원받은 자는 참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와 그 깊이를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은 왕으로부터 도저히 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 금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자신에게 100단 데나리온, 크기는 하지만 노력하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빚을 진 동료를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나죠. 다시 붙잡아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1만 달란트 다시 터해내, 갚아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건 탕감받은 거고 100데나리온은 100데나리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뭐예요? 그가 정말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겼더라면, 자신이 아무 대가 없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다면 너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네가 정말 알았다면 너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돼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무엇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미 무엇을 알아요? 영생의 깊이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들지만,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지지만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의 가장 완전한 형태의 드러남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그 초대교회, 그러니까 처음 이제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오고 막 이제 복음이 뜨겁게 세워져 갈 때 정말 이 복음적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강화의 홍의교회에 출석하던 종순일이라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로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신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고, 영생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이 성도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감동만 받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그동안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은혜를 그들에게 증거한 후에 그들이 자기에게 써주었던 이 빚 문서들을 그 자리에서 모두 불태워버렸어요.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당시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이 됐던 것 같아요. 그에 관한 기사가 1900년 6월 6일 이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신문에 실렸는데, 기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화 홍의교회의 교우 종순일 씨가 자기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심을 깨닫고 무한 감사하며 또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스스로 가로되, 하나님께서 나의 1000만 양 빚을 탕감하여 주셨으니 나도 남이 내게 빚진 사람들을 모두 청하여 놓고 성경 말씀으로 연설하여 전도한 후에 빚준 문서를 그 사람들 앞에서 즉시 불을 놓으니 탕감하여 줌을 입은 사람들이 크게 감복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하고 서로 공론하되, 세상 사람들은 백지 없는 빚도 있다 하여 긴취하거늘 예수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에게 주니 참 거룩한 일이라 한다더라.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빚을 탕감해 준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영생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 영생의 가치와 무게를 아는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집니다. 입술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와 사랑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랑,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상처 입고 쓰러진 사람의 곁으로 가까이 가는 사랑, 값을 지불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은 우리 안에 사실 존재하지 않죠. 나 자신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거죠?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시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래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도 없고 사랑받을 이유도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도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함 속으로 뛰어 들어오시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우리의 죄와 수치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결핍과 절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는 사랑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보여주는 가장 완전한 사랑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쓰러져 있던 자들이고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자들이고 누군가의 자비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랑으로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여전히 자기 기준대로만 사람을 나누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전히 사랑의 범위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축소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전히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다 라고 쉽게 정의하면서 자기를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에 붙들리고 이 사랑에 내 삶을 통해 흘러가게 만드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결국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랑은 억지로 한 결심으로 만드는 사랑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받은 사람이 흘려보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 베푸는 용서. 먼저 자비를 입은 사람이 드러내는 자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누구까지 사랑하게 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깊이 알면 용서하게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거기에는 믿음이 별로 필요 없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누가 먼저 죽어야 되죠?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힘든 거죠. 그런데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참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버릇처럼 고백했던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 믿음이 삶이 되고 삶이 믿음이 되는 그런 것. 여러분, 그것은 다시 말해 내가 죽고 누구로 사는 인생입니까? 예수로 사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앞에서 나의 모든 자아와 생각이 죽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좀 기도할 때요,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예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부어달라고.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던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나누어주고 흘려주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